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를 하는데 이제 사사기 전체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오늘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는 좀 배경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이 읽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는데, 물론 맞는 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로마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그 삶이 있고 문화가 있고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때는 이제 기원전, 지금 서기 한 70년 경이라고 그랬고, 사사기가 쓰여진 시대 혹은 사사기 시대는 기원전 1200년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 내용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실감나게 읽어야 돼. 성경은 어디 먼 얘기, 동화나 설화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비교해서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고조선, 한사군,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것이 기원전 108년경이에요. 108년경. 우리나라 이제 실존하는 최고의, 그러니까 역사,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역사에 오래된 확인되는 것이 기원전 우리나라는 108년 전이잖아요. 단군 조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사사기 내용은 그거보다도 약 한 1100년 이상 오래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성경을 쭉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셨는데 사람이 범죄해서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나라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 복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또 하나님 살려주신, 생명 주신, 그래서 가장 적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은혜 부으셔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망했어요. 그 얘기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데, 시간 관계에서 어제 시작도 얘기했지만,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 200만 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게 된,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우리 눈에 보기에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의 결과가 무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그게 믿어지면 이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지? 왜? 우리가 알건 모르건 세상에 군왕들, 황제들, 대통령들, 영향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미리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사기는 그렇게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되죠. 점령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단 큰 전쟁이 끝났어요. 사수하게 쫓아낼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얘기할 때,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사사들, 저쥐라고 영어를 하는데, 제사장 같기도 하고 또 왕 같기도 한,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왕정의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고 보면 돼요. 그 뒤에 사무엘 선지자 때 이제 첫 번째 왕이 생기고, 그것은 이제 왕정 체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역사를 보면 그 전에 시대는 부족 사회,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족이 있다가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더 강력한 정치 체제인 왕정이 되는 것처럼 이제 뭐 딱딱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성경의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일반 역사가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지만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가 아닌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말미 도대체 사사기가 이렇게 그 배경이 뭐냐 했을 때 23장부터 24장까지 말씀 전할 텐데 어제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모아놓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너희를 싸우셔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록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얻었는데 야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이 땅을 주셨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마땅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제 6절 말씀이죠. 크게 힘써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 아닌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귀결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원했으니 당연히 그들이 이제 이건 거슬러 올라가죠.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하나님과 서로 계획을 했어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봤지? 예, 봤습니다. 너 나 믿을래? 예, 믿겠습니다. 그래? 그럼 계명을 지켜. 그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고 어제 이제 11절에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 후손인 너희들에게 이런 복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어. 지금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만일 12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이미 베푸셨어요. 받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스라엘 어떻게 살아야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돌아서서 너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가까이만 서로 혼인하고 왕래하며 여기서 이제 혼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다른 민족 혼인 문제는 오늘 말하면 그럼 국제결혼 하지 말라는 말인가? 혹은 뭐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란 말인가? 이때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 얘기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상하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뭘 회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과 통혼한 것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 근데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속에 있는데 다른 이방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사고방식이 달라. 쉽게 말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야. 그래서 왜 아말렉을 멸합니까? 왜 가나안의 킬조스가 왜 멸합니까? 이제 다음에 설명할 텐데 또 멸한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서 보면 지금의 안목으로는 지금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다 진멸하는 거예요. 다 진멸은 뭐냐면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야,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어린아이들을 남겨놓지. 어느 때는 짐승까지 싹 다 죽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잔인하다 하나님이. 하나님 잔인한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저는 예전에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런 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두려울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돌아서게 돼. 왜 돌아서게 되지? 그 물꼬가 뭐냐면 다른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 법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문화가 들어와, 다른 생각이 들어와, 다른 사고방식이 들어와, 다른 사상이 들어와. 그게 사상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통혼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때 보면 그러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와. 그 나라의 문화는 우상 숭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문화가, 생각이, 사고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는 그것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어. 다른 생각, 다른 사상에 입각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13절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해 준 장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통을 하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다른 민족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가시, 채찍 뭐 주셨죠? 그게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아니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혹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사랑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누가 받아들였어? 네가 받아들였어. 네가. 그 받아들인 것이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 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러니까 신앙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을 때 사랑해 주셨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괜찮은 것은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 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내버려, 너 끝이야.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더 세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안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죄를 회개 혹은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어요? 왜?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일단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전히 죄인들은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죄를 도말해 주시지만 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죄를 지어도 막 저도 괜찮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주님 안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게 은혜지, 죄 자체를 짓는 마음대로 짓는다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순되는 말이 모순될 것 같은 말이 나와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13절에도 나오고 15절, 10절 나오는데 뭐가 나냐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땅에서 망해. 하나님 사랑이신데 망하게 하셔. 왜 그렇죠? 하나님 앞뒤가 안 맞는 분이신가요? 사사기를 할 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은혜는 계속 흐를 거야.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그 은혜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단순히 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 궁금한 것도 있어. 그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봐주고 어느 때까지 안 봐줍니까? 그것도 몰라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놀라운 은혜잖아요. 근데 그녀를 받은 아름 땅에 살면서 망해. 왜 망하죠? 하나님 망해 하셨나요? 하나님 아닌,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다른 것이 하나님과 벗어난, 또 하나님의 벗어난 그런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어떻게 보호하거나 벌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다는 것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렇죠? 다른 신은 구원의 신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가장 큰데 가장 큰 신을 어겨놓고서 다른 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긋난 것을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한두 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14절 또 얘기하죠. 근데 14절부터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벌받는다는 말씀은 똑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불길한 말씀도 임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을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나 심판을 약속한 말씀이나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너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16절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 절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국 나오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래서 이게 왜 통할하지 말라, 12절에는 통할하지 말라 그랬는데 16절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이게 연결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호는 그냥 결혼 자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배경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필요가, 사사기가 왜 필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똑같아요. 우리는 오늘 사실 살아갈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인생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나오죠?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구원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걸 우상 숭배를 하게 돼.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좋은 것 같죠. 왜?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받아들인 그것 자체가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야. 그것이 나를 붙잡는 거야.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그것이 나를 얽매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조심해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 망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참 심각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데 왜 우리가 망하지? 은혜 주셨는데, 은혜 주셨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럼 그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야죠.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 5가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왜 벗어나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름다움을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아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좀 깊이 말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과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여건과 환경에 살아, 일도 잘 풀리고 아주 그냥 뜻대로 잘 풀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 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사사 시대가 되기 전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해주신 것을 그들이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좋게 해주셨어.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끝까지 섬기겠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후손들이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이건 결국 돌아섭니다. 그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어떻게 되기 쉽지?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동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